중꺾마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중꺾마. 지난 2022년을 관통하는 중요한 메시지였어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건 들어보셨죠? 이 말이요, 처음에는 이게 월드컵 말고 롤드컵이라고 있대요. 롤드컵.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롤이라는 이 컴퓨터 게임이 있는데 이것도 국제 대회가 있다네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대표가 있고 한데 우리나라 선수들이 대회에 나가서 유럽 선수들에게 1차전을 졌대요.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선수 중에 한 명이 오늘은 비록 졌지만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다음 경기는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가 그 말을 듣고 정리한다는 그 제목이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근데 이게 유행어가 됐어요. 그래서 언제 이게 유명해졌느냐? 지난 월드컵 때요. 우리나라 월드컵 때 사실 우루과이와 비기고 2차전 가나에게 져서 16강 가능성이 희박했잖아요. 그래서 16강 거의 못 가겠다. 왜냐면 마지막 3차전이 제일 잘하는 나라 포르투갈이었잖아요. 우승 후보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 이기는 거는 힘든 일이니까 어려웠죠. 더군다나 우리 팀의 에이스인 손흥민 선수는 부상이어서 마스크 쓰고 앞도 잘 안 보여서 평소 실력이 안 나오는 상황. 그런데 이 선수들이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이 메시지를 붙잡은 거예요. 중요한 건 뭐라고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상대가 우승 후보든 우리 팀의 에이스가 있든 없든 꺾이지 않으면 된다 해서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세상에, 포르투갈을 이기고 우리나라가 16강에 갈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래서 그 축하 세레머니를 할 때 선수들이요, 태극기에 이 메시지를 적었어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 메시지가 국민들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고 이때부터요, 많은 매스컴에서 뉴스에서 그냥 이 메시지를 가져다 쓰는 거예요. 뭐 무슨 일만 있으면 꺾이지 않아야 된다, 꺾이지 않아야 된다. 비록 우리나라가 브라질한테는 꺾이기는 했지만 브라질도 꺾였어요. 그래서 네이마르도 중요한 것은, 이건 합성인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한번 해보실까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제가 축구를 참 좋아하는데 오늘은 축구 얘기 조금만 더 할게요. 전 세계에서 축구를 제일 잘하는 선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이 몇 시에 할 때 메시, 메시라는 선수인데요, 진짜 이 선수가 대단한 선수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 발롱도르라는 상이거든요. 저 상이요, 1년에 딱 한 번 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선수에게 주는 상이라서 평생에 저 상 한 번 받는 게 꿈인데, 뭐 수백 수천의 축구 선수들이 있어도 저 상을 받는 것은 어지간해서는 못 받는 일인데요, 이 선수는 저 상을 혼자서 7번이나 받았어요. 얼마나 대단한 선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스페인에서 뛰다가 지금 프랑스에서 뛰고 있는데 이 프로 축구 클럽에서는요, 이룰 수 있는 건 다 이루었어요. 펠레, 마라도나보다 더 엄청난 업적을 세우고 뭐 우승을 못한 대회가 없고 1년에 100골 이상을 집어넣고, 하여튼 저 선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 선수가 약점이 하나 있는데, 실력으로는 펠레, 마라도나보다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면 월드컵 우승을 못하는 거예요. 월드컵 우승을. 그래서 사실은 정말 우승할 수 있는 기회가 2014년에 저 선수가 최고 전성기였거든요. 그래서 저 선수가 아르헨티나 선수인데 아르헨티나가 월드컵 결승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역사를 쓰려나 보다 했는데 아깝게 독일에게 져서 준우승에 머물러 버린 거예요. 이게 큰 충격이었는데 그 뒤로 월드컵 결승 올라가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월드컵 결승도 못 가고 나이가 먹어서 이제 올해 나이가 35. 선수들이요, 나이가 30이 넘어가면 이제 은퇴를 생각해야 되는, 선수로서는 이제 전성기가 다 지나간 노장이 된 나이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번 월드컵 출전을 했는데 사실은 이 아르헨티나가 우승을 하기에는 조금 전에 꺾였던 브라질보다도 조금 실력이 떨어지고 우승권이기는 하지만 우승을 하기는 좀 쉽지 않다, 이런 평가를 받는 팀이었거든요. 근데 누가 이 드라마 같은 우승을, 마지막 월드컵에서 우승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요, 진짜 순탄하지 않았어요. 첫 게임부터 사우디한테 지는 바람에 16강을 가네 마네. 사우디가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아르헨티나가 이번 월드컵에 딱 한 번 졌거든요. 근데 그 아르헨티나 한 번 이긴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참 대단하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다 져가지고 문제기는 한데, 어쨌거나 첫 경기부터 순탄하지 않아서 그 뒤로 절치부심해서 결승까지 갔는데,
결승전 혹시 보셨습니까? 안 보셨군요. 제가 새벽까지 제가 이 메시를 참 좋아해서 막 정말 우리나라보다 더 열심히 응원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 순탄하지 않았는데요. 그 과정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립니다. 와, 제가 이거 보면서 심장이 멎어버리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이게 기가 막힌 게요, 경기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거 쉽게 그냥 메시가 우승하는 그림이었는데 후반 끝나기 직전에 2대2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2대2가 되니까 너무 불안하더라고요. 또 준우승이다,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 이 징크스를 털어내려고 연장 후반전에 한 골을 집어넣었잖아요. 인간적으로 이쯤 되면 월드컵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 음바페가요, 세상에 월드컵 결승전에서 3골을 혼자 넣어버리는 거예요. 3대3이 돼서 이제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진짜 운명에 맡겨야 된다, 승부차기다 생각하는 순간, 방금 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마지막 이 골이요, 이 골. 이거 들어갔으면 끝난 거예요. 아니, 아르헨티나 선수들도 승부차기 가는가 보다 하고 잠시 방심한 사이에 키퍼하고 1대1이었거든요. 이건 누가 봐도 골이었거든요. 근데 저 키퍼가 이거 진짜 역사적인 이 무릎 맞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 진짜 천신만고 끝에 승부차기 가서 겨우겨우 우승해서 메시가 우승컵을 안았잖아요. 이게 드라마가 따로 없었어요. 너무 감동적이죠. 혹시 메시 안 좋아하시고 호날두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거는 정말 감동의 눈물이 흘러야 되는데, 얼마나 메시가 좋았는지 잘 때도 월드컵 껴안고 잔다 그래요. 평생의 소원을 이루어가지고. 그런데 이 월드컵 우승을 한 직후에 기자들이 소감을 물어볼 때 메시의 소감이 참 인상 깊습니다. 뭐라고 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번엔 월드컵을 주실 거를 나는 알고 있었다. 이 남미는 대부분 카톨릭이나 개신교, 메시도 카톨릭 신자거든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나에게 선물로 주실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불안하지 않았대요. 2대0이 2대2가 되고 3대2가 3대3이 되고 마지막 골이 들어갈 뻔하다가 천신만고 끝에 승부차에 가서 우승하는, 얼마나 이 마음이 꺾일 만한 순간이 많았어요. 이번에도 또 우승을 못하는 건가? 이번에도 놓치는 건가?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믿었다. 이 메시지가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참 첫 경기부터 쉽지 않았는데 정말 그 꺾일 만한 순간마다 그 믿음이요, 이번에는 나에게 주실 것이다. 제가 축구 얘기를 좀 오랫동안 했지만 우리 신앙의 여정이 방금 이 결승전만큼이나 심장이 멎을 것 같이 힘든 순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의 여정에 많은 위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이 꺾여버리는 위기의 순간들도 많이 찾아오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음이 꺾이는 순간이 많았는데요.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보면 창세기 15장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 1절 2절인데요. 나는 너의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상황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슬픔이 밀려와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계속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땅의 티끌처럼 너희 자손이 많아질 거다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은 지금 거의 꺾여버렸어요. 왜요? 자기는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의 마음이 꺾여버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 맨날 말씀만 하시지 아들 하나를 안 주시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꺾여버린 마음이 오늘 이 순간 원망처럼 터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많은 재산을 주셔봤자 이것을 상속받을 자녀도 없으니 이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은 우리 집에서 나고 길리운 종,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에게 내 모든 재산을 물려줘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꺾여버렸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5절 6절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별들을 보여주세요. 자, 이 별들을 봐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저 같으면은요 또 말만 하시네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꺾여버린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다시 붙잡은 거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 꺾여버린 마음이지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특징은요, 아브라함은 진짜 우리 믿음의 조상이에요. 마음이 다 꺾여 무너진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꺾여가는 마음을 붙잡았더니 그 약속이 현실이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인물들의 특징은요,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 다윗 시대에 있었던, 사울왕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을 보면은요,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 창 자루는 배틀 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라.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다. 아멘.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있는데 블레셋에서 장수 한 명이 나오는데 그 유명한 골리앗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의 모습만, 등장하는 모습만 보고도 기가 질려버렸어요. 마음이 다 꺾여버렸어요. 왜냐하면요, 조금 전에 키가 얼마래요? 6규빗 한 뼘이니까 지금의 단위로 환산하면 2m 90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시는 분들은 다 집에 3m쯤 되는 아들들이 있어서 안 놀라시는 거예요. 키가 2m 90. 제가 180인데 저보다 1m 10cm가 위로 더 있어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사람이 아니죠. 아니, 키가 3m가 되는 거인이 나오는데 그 온몸에 노스로 갑옷을 둘렀는데 그 무게가 5,000세겔이다. 5,000세겔은 지금의 단위로 환산해 보면 약 60kg이에요. 60kg. 군대에서 완전 군장을 해도 40kg 뭐 이러는데 60kg의 갑옷을 몸에 두르고도 자유자재로 몸을 움직일 정도니 이 힘이 얼마나 장사입니까? 창을 들고 있는데 그 창이 배틀채 같이 큰데요, 창 전체가 아니라 날의 무게만 철 600세겔, 날만 7kg,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이 골리앗의 이 모습을 보고 누가 겁을 먹지 않겠어요?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마음이 다 꺾여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10절에서 11절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조롱하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한 사람 거기에 분개해서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마음이 다 꺾여버렸으니까요. 골리앗의 위세에 겁을 집어먹고 마음이 완전히 꺾여버린 거죠. 단 한 사람, 어린 소년 다윗만 빼고요. 다윗은요, 누구나 두려워하는 골리앗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할렐루야. 인사하시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골리앗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도 그 마음이 꺾이지 않았어요. 결국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잖아요.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가져다 주잖아요.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요, 마음이 꺾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삶에 우리의 마음이 꺾일 만한 환경과 위기의 순간들은 수도 없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지난 수요 기도회 때 우리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가,
아덴,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철학의 본산지인 그곳에서 그리스 철학으로 무장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바울은 최고의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을 새긴 것을 보고 거기서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그들에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으나,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한낱 조롱거리로 전락시켜 버렸죠. 그 이야기를 더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도망치듯이 아테네를 떠나 고린도로 이동한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바울의 마음이 얼만큼이나 꺾여버렸는가, 얼마나 자책하며 실망했는가 알 수가 있죠. 오늘 아침 새벽에 우리는 성구영신 예배를 드리며 스룹바벨 보았잖아요. 스룹바벨의 마음은 또 얼마나 꺾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셨을 때 꿈꾸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부푼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해야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성전 공사를 시작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페르시아 왕을 뒤엎고 페르시아 왕의 권력으로 이 공사를 강제적으로 중단하게 만들었을 때 16년 동안이나 성전 공사가 중단이 되어 그 황량한 터만 있는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스룹바벨의 마음이 얼마나 꺾여 버렸겠냐고요. 우리들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때 이렇게 마음이 꺾일 때가 많죠.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보자면 엘리야의 마음 어떻습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와 이 850대 1의 대결 속에서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셔서 엘리야가 승리를 하잖아요. 완전한 승리인 줄 알았는데 엘리야가 기대할 때는 이 정도 불의 기적을 봤으면 아합이 회개하고 이세벨이 회개하고 이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해질 것이다 기대했는데 이세벨이 오히려 더 살기가 등등하여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합니다. 네가 죽인 선지자들처럼 너도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 그 말에 혼비백산하여 광야로 걸음아 나설려라 도망간 엘리야가 자신을 바라보니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내 모습이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불과 어제는 하나님의 하늘에서 불로 응답을 하셨는데 오늘 나라 바라보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순간이 있잖아요. 잠깐의 성취를 맛보았는데 이제 뭔가 일이 될 것 같았는데 마음이 낙심되는 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기치 않는 문제가 생기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 다가올 때 우리의 마음이 꺾여버릴 때가 많죠. 엘리야도의 마음이 완전히 꺾여버렸어요. 그래서 로뎀맘으로 들어가서 나를 죽여달라고 울부짖는 장면, 열왕기상 19장 4절 한번 보세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 속에 있는 모든 열등감, 모든 상처, 아픔, 좌절감 다 드러나는 말 아닙니까? 누가 이 모습 속에 불의 응답을 받은 그 위대한 선지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우리들이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잘 무장하고 말씀 따라가는 것 같지만 실제 우리가 만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이세벨을 만날 때가 많아요.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내 기대와 전혀 딴판으로 나를 압박하는, 나를 둘러싸는 큰 산과 같은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꺾여버리는 마음 많이 갖게 된다고요.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있어요. 코로나 시국을 견디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꺾여버렸습니까? 지금도 그 꺾여버린 마음을 어떻게 부여잡지 못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돌아오지 못한 성도들뿐만 아니라 내 마음도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꺾여버린 마음, 주저앉아버린 마음, 마치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의 마음과 같은 그 꺾여버린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은 나의 꺾여버린 마음을 찾아오셔서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시는 장면 계속 보실까요? 7절 8절이에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앞에 큰 산을 우리가 넘어가기까지, 우리를 그 산 위에 우뚝 세워주실 때까지 우리의 꺾여지고 쓰러진 마음을 어루만져 세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지나간 한 해 동안 많이 상처받고
많이 실망하고 많이 꺾여버린 마음 때문에 아파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새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꺾여버렸던 나의 마음을 부여잡으며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 나 지치고 내 영혼 내 마음이 꺾일 때가 있죠.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내가 꺾여버린 마음을 가지고 무너졌을 때 주님 내게 오십니다.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는 날 세우사 저 산에 우뚝 서리 아멘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 꺾여버린 마음이지만 주님이 날 세워주시고 함께하심 나 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할렐루야. 큰 산이 나를 둘러 막아도 내 마음이 완전히 꺾여져 내가 무너지고 쓰러져 정신을 차리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큰 산을 명하여 평지가 되게 하시고 꺾여진 나의 마음을 일으켜 세우사 나를 그 평지가 된 산 위에 우뚝 세우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산을 넘어가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2년 한 해를 지나는 동안 수많은 사건과 사고가 수많은 고난과 아픔들이 내 마음을 다 꺾어버렸다면 오늘 나를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나를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을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참 특이한 것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못해서 마음이 꺾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공교롭게도 제가 오늘 예를 들었던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그래요. 바울도 그랬고요, 스룹바벨도 그랬고요,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아서 마음이 꺾였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충성하다가 마음이 꺾여버렸어요. 자신의 일생을 걸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던 중에 마음이 꺾여버렸어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 사람이 다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믿음 생활 잘 하다가 신앙의 여정을 걷는 중에 마음이 꺾여버리는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히스기야가 언제 마음이 꺾여버릴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만났는가 알 수 있는데요. 1절,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노란 글씨 잘 보시고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자. 아멘. 히스기야 왕 앞에도
커다란 산이 나타났습니다. 큰 산이 그를 가로막았는데 그 산의 이름이 바로 산헤립이에요. 안 웃으실 줄 알았어요. 산헤립이라는 산이 히스기야를 가로막고 그를 숨도 못 쉬게 짓누르는데요. 언제 그랬다고요? 언제? 히스기야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역대하를 보시면 29장에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는데요, 왕이 되자마자부터 히스기야는 숨 돌릴 틈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 유다를 완전히 새롭게 개혁을 합니다. 29장부터 읽어보면 히스기야가 정말 많은 일들을 하는데요, 왕이 되자마자 첫 번째 했던 일이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이었어요. 성전 안에 모든 세상적인 세속적인 문화를 멀리 떠나가게 하고 예배를 회복시킨 일이 히스기야의 첫 번째 한 일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오랫동안 지키지 않고 있었던, 솔로몬 이후로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이 표현하기를 다윗의 시대 이후로, 솔로몬의 시대 이후로 유다 땅에 그러한 기쁨이 있었던 때가 없었다 말할 만큼 이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다시 일으킨 왕이 히스기야였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잘했어요? 못했어요? 다음으로 히스기야가 한 일은요, 유다 온 땅에 있는 아세라 목상들을 찍어버리고 바알 신상들을 불태워버리고 모든 산당들, 음란하게 또 우상들에게 분향하는 산당들을 싹 다 없애버린 일이었어요. 심지어 무엇까지 없애느냐, 히스기야 시대까지 모세가, 그 얼마나 옛날이에요 모세면은, 그 옛날 광야에서 만들었던 놋뱀이 이 시대까지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느후수단이라 해서 이 모세가 만든 놋뱀도 다쳐서 부셔버립니다. 그렇게 우상을 싫어했던 왕이 히스기야. 하나님의 마음이 기쁘시겠어요? 안 기쁘시겠어요? 너무나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왕이 히스기야였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히스기야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히스기야도 좋아하는, 우상을 다 없앴어요. 끝으로 31장에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줍니다. 영적인 질서를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유다 나라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진짜 유다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했던 왕이 히스기야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히스기야가 한 일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정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에 펼쳐지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돼야 되겠어요? 그렇게 했더니 히스기야가 복받았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했더니 히스기야가 형통했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조금 전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다 한 후에 누가 찾아와요? 산헤립씨가 찾아오잖아요. 산헤립이 누굽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사르곤 2세를 이어 아수르의 왕이 되었던 그 정복자입니다. 남유다는 아수르 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한 줌도 되지 않은 작은 나라 산헤립이요, 이 고대 근동 중동 지방을 다 통일하기 위해 히스기야는 하나님 외에 최선을 다한 왕이었거든요. 왕이 되자마자부터 모든 정치적인 위협을 무릅쓰고 모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왕인데, 그 일들을 하고 났더니 아수르가 참 잔인한 나라였거든요. 정복한 나라들을 아주 학대하고 많은 사람을 죽였던 그런 포악한 왕이었거든요. 이 왕이 유다를 무너뜨리겠다고 찾아와서 삼켜버리려고 하는 거죠. 큰 산과 거친 파도처럼, 광풍처럼 산헤립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또 하나님을 조롱하는 말로 백성들의 마음을 다 꺾어 놓습니다. 역대하 32장 오늘 보면 10절 이하를 보시면 한번 보실까요? 아수르 왕 산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이 말을요,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통역을 세워서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다 꺾어 놓는 거예요. 아니 그냥 허풍이 아니라 실제 역사가 증명하는 일 아닙니까? 북이스라엘만 봐도 누가 아수르의 손에서, 누가 사네립의 손에서 그 나라와 민족을 구원한 신이 있습니까? 너희 여호와가 너희를 도울 것 같냐? 돕는다 한들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것 같냐? 사네립의 말이 다 맞는 것처럼 들려요. 거대한 파도처럼 유다를 단숨에 집어삼키려고 할 때 유다 백성들의 마음은 더 힘없이 꺾여만 갔죠. 코로나 광풍이 우리나라에 찾아왔을 때 더욱이 언론을 통해 교회를 코로나가 한꺼번에 삼켜버리려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마음이 꺾여버렸습니까? 지금까지도 그 꺾여버린 마음들이 회복되지 않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꺾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내 삶에 유익한 일일까? 차라리 돈의 힘을 의지하고 인맥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우리의 마음이 꺾여지는 순간이 있죠. 예수 믿어도 별거 없더라는 거죠. 또 어떤 경우에 성도들은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마음이 꺾일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과 같은 경우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충성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복이 아니라 고난이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그런 정성과 헌신과 열정을 다 바쳤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무심하실 수가 있는가?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실 수가 있는가? 이 고통 속에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일하심이 이해되지 않고 그 마음이 완전히 꺾여버려서 일어나지 못하는 데미지를 입어 쓰러진 채 울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쉴 수 없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며 꺾어버리려 합니다. 우리들의 현실이 그래요. 한번 인사하실까요? 예수 잘 믿어도 마음이 꺾일 때가 많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러나 아무리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한번 따라 하실까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결론적으로 사네립이 결국 히스기야를 이기지 못하거든요. 금방이라도 무너뜨릴 것 같았던 유다 나라를 이기지 못하고 물러가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히스기야의 꺾이지 않는 마음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꺾이지 않는 마음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꺾이지 않는 마음은 우리 삶의 문제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간단히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꺾이지 않는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게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많은 사람들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산 앞에서, 나를 짓누르는 문제 앞에서 싸우기를 포기해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마나한 싸움이라는 거죠.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군대와 정면으로 맞선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어요. 이거는 싸움이 되지 않아요. 이거는 게임이 되지 않아요. 체급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는 거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어차피 해봐야 안 되는 싸움이라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면 승부가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지혜를 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정면으로 치지는 못하더라도 그들에게 공때는 물길은 끊을 수 있지 않겠는가? 물길을 끊는다면 그들의 전력이 약화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어떤 사람의 눈에는 무의미한 몸부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라도 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을 축복할까요? 2023년은 몸부림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도요, 우리 화평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이 방법 저 방법 지금도 수많은 도전하고 있습니다. 꺾여버린 도전이 많아요. 잘 안 된 도전이 많아요. 그래도요, 저는요, 히스기야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 뭐라도 한번 해봐야죠. 이대로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직장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저앉아 있으면, 해봐야 아무것도 안 된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이 비록 꺾여버릴 것 같은 난관 앞에 봉착해 있지만 그래도 무엇이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전하는 2023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가 도전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2023년 내가 도전해야 될 일, 내가 붙잡아야 될 일, 내가 싸울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붙잡고 찾으시고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꺾이지 않는 마음은 무너진 것들을 회복시킵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그 꺾이지 않는 마음 가지고 물길만 끊어놓은 것이 아니라 오늘 보면 5절 6절입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아멘. 사내립의 침공에 맞서서 방어하다가 성벽도 많이 무너졌겠죠. 지휘관들도 많이 잃어버렸겠죠. 망대도 무너졌겠죠. 히스기야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싸움은 안 되는 싸움인가 보다 포기한 게 아니에요.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첫 번째 붙잡아 물길을 끊었던 히스기야는 다음으로 무너진 모든 것들을 보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왜 사탄의 유혹 앞에, 공격 앞에, 문제 앞에 쉽게 포기해버리는지 아십니까? 나를 무너뜨리려 하는, 내 마음을 꺾어버리려는 사단의 공격을 방어할 만한 믿음의 성벽들이 다 허물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막아야 돼요. 사단의 불화살을 막을 믿음의 방패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다 허물어졌기 때문에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조금 도전하다가 막히게 되면 안 되나 보다 하고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그러나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다시 싸우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이 되었습니다. 새해 첫날입니다. 내 안에 무너지고 취약해져 버린 영적 방어벽을 다시 높이 쌓아 올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꺾여버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하지 못해요. 그냥 주저앉은 채로 시간만 흘러갑니다. 사역을 하다가 마음이 꺾여져 버리면 항상 그래요. 사역을 내려놓겠다고. 사역은 짐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듣고 계십니까? 따라하시죠. 사역은 짐이 아닙니다. 뭘 자꾸 내려놓겠대요. 근데 정말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마음이 꺾여버렸거든요. 마음이 상처가 됐거든요. 마음이 지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려놓으면 그 마음이 회복됩니까? 인사해 보세요. 회복되시던가요? 아니에요. 그냥 주저앉은 채로 시간만 흘러가고 아주 그냥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는 자리까지 형편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한번 꺾인 것 같지만, 두려움 앞에 봉착한 것 같지만, 제일 먼저 내 안에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을 맞이하여 내 안에 가장 먼저 보수해야 될 믿음의 성벽, 영적 성벽은 무엇입니까? 말씀 생활이 무너지셨습니까? 기도 생활이 무너지셨습니까? 전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헌신을 하지 않고 있습니까? 화목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 안에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내 안에 무너진 성벽들을 다시 보수하시는, 다시 회복하시는 꺾이지 않는 마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꺾이지 않는 마음은요, 위로와 용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한 행동을 한번 볼까요? 6절 하반절 이하입니다. 시작.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문제 앞에 주저앉아 있는 나에게, 마음이 꺾여버린 나에게 누군가 히스기야처럼 이런 말을 해준다면 힘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바로 여러분이 그런 히스기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요, 사실은 자신도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자신도 힘에 부쳐요. 그런데 그의 눈은요, 늘 꺾여져 버린 다른 사람을 향하여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꺾여져 있는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왜 히스기야라고 두렵지 않겠어요? 사네립의 그 어마어마한 군대를 보며 왕인데 왜 두렵지 않겠어요? 제일 먼저 자기가 죽을 텐데 왜 무섭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두려워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보이는 거죠. 두려워하는 군사들의 마음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위로를 주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소망을 주는 소망의 불씨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꺾여졌다 할지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꺾여지지 않는다면 내가 바로 희망의 불씨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꺾이지 않는 사람은요, 마음이 꺾이지 않는 사람은 누군가의 마음에 다시 열정을 불붙일 수 있습니다. 그의 말에는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현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는 늘 미래의 소망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실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 위로하는 자, 격려하는 자, 불씨가 되는 자, 소망이 있는 자, 바로 그런 히스기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위로해야 될 우리 교회의 지체가 있다면 그가 누구입니까? 나는 어떤 말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나에게 요구하십니다. 내가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으로 누군가의 꺾여진 마음을 위로해 주기를, 그들을 격려해 주기를,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기를, 그리하여 불을 옮겨 붙이고 함께 손잡고 일어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시죠. 저를 격려해 주세요. 저를 위로해 주세요. 저도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저도 위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런 2023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히스기야가요, 우리 32장 20절 이해 한번 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루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다. 아멘. 2022년 한 해를 지나오면서 혹시 기도의 무릎이 약해지신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의 불이 꺼진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이 꺾여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꺾여지면은요, 기도하지 못해요. 기도할 용기조차 생기지 않아요. 기도할 마음조차 생기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떠한 문제가 다가와도 어떠한 환경에 놓여져도 기도를 쉬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는 사네립이 조롱하는 말을 들으면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열왕기하 말씀을 보니까 아예 사네립이 쓴 그 편지를, 하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편지를 하나님의 전 앞에 펼쳐두고 부르짖어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꺾이지 않는 마음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내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현실이 아무리 어두워도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가 아무리 크고 무거워도 하나님이 문제에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면 언제든지 반전이 일어날 수 있고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꺾이지 않는 마음을 갖는 사람은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3년에 우리 화평교회 재단 위에 더욱 큰 기도의 불이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불이 붙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축복하죠. 새벽 기도합시다. 기도의 불을 붙입시다. 우리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자신의 문제를 놓고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오늘 히스기야가 경험한 놀라운 역전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역전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전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며 결단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한번 더 따라 하실까요? 꺾이지 않는 마음은 내가 도전해야 할 일을 찾게 됩니다. 내가 회복해야 할 일을 알게 됩니다. 내가 붙들어줘야 할 사람을 알게 됩니다. 내가 부르짖어야 할 제목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무너졌든지 오늘 주신 말씀을 2023년을 살아가는 메시지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찬양의 제목을 기도의 제목 삼아 하나님, 이제 역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도전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믿으십니까? 너 기도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맙시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 마음이 꺾이지 않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갑시다. 내가 널 도우지 어떤 소리에도 어떤 환경에도 어떤 문제 앞에서 너의 모든 게 우리 역전의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꺾여버릴 때가 많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기도조차 하지 못하고,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도전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붙잡아주는 일은 더더욱 하지 못했던 우리의 지난 날들을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나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눈앞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어떠한 큰 산이 나를 짓누르든지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역전의 하나님께 기도의 불을 붙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내가 기도의 입술을 엽니다. 하나씩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2023년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내 눈앞에 나를 짓누르는 큰 산을 놓고 기도